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 만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 솔로몬의 40년 기간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이루었고,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한지 모르는 그런 아주 기쁘고 복된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40년 통치 가운데 20년을 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7년의 성전 건축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한 것이지만, 그러나 나머지 13년의 솔로몬의 왕궁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분도 없고 수탈당하는 느낌만 있었던 정말 힘겹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폭탄을 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조마조마한 위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솔로몬에게 당했던 부역과 어려운 일들을 그 아들 때에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데려왔습니다. 그는 아주 실력이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솔로몬 때 왕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망명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뀌고 솔로몬이 죽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데리고 온 겁니다. 이렇게 뒤에다가 여로보암을 두고 여차하면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나라를 쪼갤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왕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제 르호보암의 비전을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 나가겠습니까? 그때 르호보암은 3일만 나에게 말미를 달라고 하고 두 그룹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한 그룹은 솔로몬을 모셨던 나이가 많은 원로들이었고, 또 한 그룹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먼저 나이 많은 대신들은 7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곁에서 솔로몬을 모시고 평생 동안 섬겼던 원로들은 백성들의 고통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자라났던 젊은 그룹은 반대 조언을 합니다. 10절 하반절로 11절 말씀.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당신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고 하십시오. 당신의 아버지보다 당신이 못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모자랍니까? 훨씬 더 강력한 통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밀리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이 어리석은 조언을 받아들이므로 나라를 둘로 완전히 쪼개고 말았습니다. 둘로 쪼개졌다고 하지만 사실 르호보암에게는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것이고 예언된 말씀에 따른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솔로몬과 르호보암에게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의 타락으로 필연적으로 자식 때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솔로몬이 심은 것을 자식 때 르호보암 때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심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요 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심지 않으면은 거두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은 것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바꿔 거둘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 시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내 마음밭에 생명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씨를 뿌리는 그 시기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다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성령의 생명의 씨를 뿌려서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거둘 때의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은 여러분의 자녀 때에 가서라도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로 선을 생명의 성령의 씨앗을 축복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세상 감사하며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가서 제발 그들에게 매운 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르호보암은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하는 대답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두 팔 벌리고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과 내용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의 짐을 해결해 주실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왔으니 이 예수님 꼭 만나고 우리의 모든 수고의 멍에, 죄의 멍에, 질병의 멍에, 가난의 멍에는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사명의 쉬운 멍에를 주님과 함께 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뿌려놓은 악한 씨앗들이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어리석음과 아픔의 열매로 거두게 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이 시간과 우리의 만남과 공간에 생명의 성령의 씨앗들,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심어서 반드시 오는 그 거두는 날에 생명과 축복의 귀한 열매들 풍성히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홀로 담당하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써 죄와 저주의 멍에를 벗겨주신 주님, 내 마음이 이 은혜에서 돌아서지 않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하늘길 감사하고 찬양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가 오늘도 기도로 선을 심고 생명을 심어 생명과 축복의 귀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두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